레위기 20장입니다. 20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주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또 신접한 자들에게 점치러 가는 이런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신제사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황소머리를 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인신제사로 바치는 행위를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이 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까지 이 인신제사를 선민들이 끊지를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는요,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들, 수많은 아내들을 첩으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 인신제사를 하는 솔로몬의 그 첩,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더 만연해지는데 이스라엘의 흰놈 골짜기라는 곳에 몰렉의 제단을 세워놓고 많은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 행위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습관들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소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칠 수가 있는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에서는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가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고소를 한다든지 살인죄로 감옥에 간다든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심지어는 영웅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압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모압이 거의 무너지려고 할 때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 자신의 성벽 위에 자기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요, 우상에게 불태워 바쳐버립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하고 또 모압에 있는 군사들은 왕의 그 행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갑자기 사기가 올라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요, 모압에게 있어서 다 거의 승리 직전에 인신제사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모압을 정복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릴 때 모압 백성들이 야, 정말 이 살인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민족의 영웅으로 그 모압 왕을 떠받들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신제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땅에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빛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본질과 상관없는 초월적인 신으로만 내가 믿고
둘째 아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죄악에 물들어서 타락해서 비정상적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산자가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서는 죽은 자예요.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좀비와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원형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몰렉의 인신제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녀까지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고 욕구가 있잖아요.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예. 각자가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간에 이 세상, 이 땅을 향한 소원과 욕구를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틀렸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상태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필요한 존재로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찬양 집회할 때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지,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한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주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너무나 잘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고방식과 생각과 관념이 실상은 너무나 끔찍하고 악랄하고 정말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내용, 그런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 사람은 그렇게 자녀를 바치기까지, 그런 마음을 품기까지 그 원동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소원하고 욕구하는 그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원하고 뭔가를 소원하고 필요로 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고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정상적인 사람이시다 라고 내가 믿고 나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발견되어집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욕구는 죄가 아니지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욕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거는 타락이고 죄라는 것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지 않으면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빛이 나의 심령에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소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내 가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어떤 소원을 가지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고 단지 그 욕구를 획득하는, 도달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건전한 방법,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전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법적인 면에서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남을 희생시키면 그건 악한 자다. 이 가장 보편적인 모든 인류가 가진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이제 빛이 비춰집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에 이 땅을 향한 어떤 자신의 꿈과 비전과 자기 욕구, 소원을 가진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초월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이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소원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시다가 태어나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을 때 나라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내가 나의 주체성을, 나의 이 소원과 욕구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발전하고 진화하면 어디까지 진화된다고요? 자기 자녀까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바치는 그런 행위까지 발전하고 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진화되고 근친상간으로 나아가고.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공이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 목숨, 힘, 어느 것도 너 것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야. 너의 육신의 목숨도 너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거예요. 그 공의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소원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녀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 목숨이라 생각하고 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내 겁니까? 아니죠. 내 몸에서 났지만 이 자녀는 나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바치는 것은요, 아주 일륜적인 일이죠. 반인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의 그 사고방식은요, 자기 자녀는 자기 소유물이었어요. 여자들도 가축도 자녀도 자신의 소유물이었어요. 자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그러니까 내 새끼는 내 소유물이니까 내 욕망 성취를 위해서 내 자녀를 불살라 바쳐도 죄가 되지 아니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나를 봅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자녀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 진리가, 그 빛이 나를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과 내가 나를 나의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내가 나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쓰는 것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수천 년 전에 자기 자녀를 이 땅에서의 어떤 욕망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욕망과 자기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 내 힘, 내 시간 이것을 세상 임금 마귀에게 불살라 바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인신제사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임금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조금도 죄책감이나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 그렇게 바쳐서 성공한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해 세워주고 오히려 영웅 취급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사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본질적인 죄악을 비춰주는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오는 원초적인 죄적 체질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소원하고 욕구하고 몸이 아프면 건강해지기를 바라게 되고 자녀가 가난하면 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이런 세상을 향한 욕구와 소원이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런 욕구와 소원에 휘말려서 계속해서 나를 세상의 인신제사로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무엇을 소원하면 안 되지.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주님 그렇게 사신 적이 없잖아. 나는 하나님을 소원해야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 그때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고 빛입니다. 율법도 어떤 면에서는 옳고 그름을 밝혀주니까요. 그러나 세상을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소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또 세상을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그거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면은요,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을 욕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나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몰렉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듯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아닌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열정과 힘과 목숨을 다 바쳐서 살아온 이런 죄악된 나를 당연히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레위기 10장이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밀착이 됩니다. 예수님과 밀착이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밀착이 되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듯이 그렇게 붙게 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게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식사기도 할 때마다 참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먹게 해주시옵소서.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잖아요. 내가 육신의 욕구잖아요.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육신의 필요를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압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먹게 해주십시오.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먹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이 돼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렉의 인신제사,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에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동성애는요,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판하면 오히려 벌금을 물고 감옥에 끌려가는 지금 사회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그때 가나안 땅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면은요,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던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요, 세상을 향한 그 소원, 이 땅을 향한 소원과 목표를 가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 실현되어지는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는 신이고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지만 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님과 같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면서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좌우편의 살인 강도,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그 살인 강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용해 먹고 강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아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